복, 번성,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먹을 게 없으면 어쩌지? 추위가 오는데 쉴 곳이 없으면 어쩌지? 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를 살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많은 옷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미 두려움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부분들을 조금씩 떨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이면에, 두려움을 가진 이면에 또 갈망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복을 받았으면 좋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오는가, 열심히 하면 노력의 결과로 오는가,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이것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종교든 미신이든 정령 숭배든 다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면 변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가지고 많이 받아서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평안함들입니다. 가난하다고 주님을 잘 못 섬기는 것 아니지요. 고통이 있다고 믿음을 배신하는 것 아니지요. 어쩌면 고통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잘 사는 때보다 가난한 때가 더 따뜻하고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 한 조각 없이, 집 한 채 없이 떠돌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약속을 받는 이의 삶 속에 정말 안정되고 잘되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도 성장하는 동안 이 축복에 대하여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요. 번영신학, 축복의 신앙을 추구했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미성숙함을 결국은 보게 되었습니다.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복, 축복 대성회, 그런 거 우리 붙었던 현수막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즘 그런 부흥회를 하지도 않고 그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말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며 복을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에 대하여 충분히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제가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 하나님, 그 은혜, 그 영광스러움의 그러한 것들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돈 별 거냐고, 뭐 꼭 집이 있어야 되느냐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하고 가지면 좋은 것이죠. 최근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로 살라고 가르쳤던 엘리트 스님 한 분이 집이 있다고, 또 미국에도 또 있대요. 지탄을 받습니다.
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위선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와 그 대상들, 이것은 우리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로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 사람 돈 쓰는 걸 보면 인품을 안다고 했듯이 우리가 물질을 쓴 곳을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 그거 다 빅데이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식당에 얼마만큼 가는구나, 이 사람은 백화점에 얼마만큼 가는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물질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거의 그것만 가지고도 보십니다. 꼭 심령을 보지 않아도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은 더럽고 마음과 영은 깨끗하다고 하는 이중적인 이런 이원론 사상은 옳지 않습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선도 아닙니다. 돈이 복인가요? 권력이 복이든가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때로는 돈이 화가 되고 권력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참 돈이라고 하는 것 위력이 있어요. 그거 몇 장 주면은 맛있는 밥을 줘요. 그 신기해요. 그 몇 장을 주면 아주 막 잘 맞는 케이크도 줘요. 어떨 때는 돈 대용인 카드를 줘도 호텔에서 잠을 재워줘요. 기차를 태워줘요. 비행기도 태워줘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아니, 돈 주면 청부 살인도 해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좋으세요? 세종대왕이 좋으세요? 신사임당이 좋으세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위대해요? 펄은 세종대왕보다 누른 사임당이 낫습니다. 남자들도 사임당을 좋아하고 여자들도 사임당을 좋아합니다. 세종대왕님은 곰탕을 사주지만 사임당은 스테이크를 사줍니다. 참,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돈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코로나를 해치고 추위를 해치고 여기까지 와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여 믿음이 없다, 그렇게 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만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변덕이 많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가끔 넘어지기는 해도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셨으면 끝까지 데려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올려 놓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훔쳐야 한다면 나의 슬픔을 훔쳐가세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해 주세요. 반드시 속여야 한다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여주세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프로포즈 데이에 나오는 가사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참 이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 주고 복 주신다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맹세할 때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와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영원한 맹세고 한번 지키시면 끝이 없는 맹세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 땅까지 와서 이 복이 우리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예수를 믿는 이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신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복 주고 복 주며 갑절의 복을 말하기도 하면서 강조입니다. 정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 과거에 이미 복 주었고 또 지금도 복 주고 있다. 그러면 미래의 복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었고 복 준다. 현재는 미래와 같은 것입니다. 번성케 하였고 지금 번성케 한다. 이것은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신다고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그 가나안 땅 한 구석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땅을 주시어서 살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잘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보장하고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의 그 땅을 그들이 돌아와 앉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하신다던 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했던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왔고 이제는 그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믿음 오늘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 각가지 언어와 각가지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자리인 것입니다. 돈, 권력을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고 학계를 움직이고 연예계를 움직이고 돈 정말 힘이 큽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돈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가지고 먹으며 마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 데는 탐욕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이걸 사고 싶다는 마음에서 저 일을 합니다. 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기심 자체가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것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기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돌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사탄은 탐욕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일을 더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참아주고 기다리고 덮어주면서 올 수 있습니다. 탐욕은 끝도 없습니다. 좋은 것 끝이 없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면
조금 더 큰 것 가지고 싶고 더 큰 것 가지고 싶습니다. 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여자들입니다.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다는 안 다녔지만 저는 많이 다녀봐도 한국 여인네처럼 편하게 사는 세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편하다고요? 여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 편리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늘 말씀드리지만 김치 냉장고 참 세계적인 이 인류 발생 이후에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자기 고유의 음식만 넣어서 먹는 냉장고를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치즈 냉장고 못 들어봤고 고기 냉장고 못 들어봤어요. 꽝꽝 어느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지만 우리는 착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실온도 좋은 저온 숙성까지 해서 먹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 편리하게 사세요. 따뜻한 겨울이 오면 따뜻한 비데,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이 그런 걸 갖고 살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끝도 없어요. 작은 집보다 큰 집이 좋지요. 큰 집 좋아했는데 살자니 보유세요, 팔자니 양도세요, 주려니 증여세요, 죽고나니 상속세요. 이 큰 집 가져도 불편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편에다가도 인간은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이 미치겠답니다. 안 가진 거지가 행복하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돈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움켜쥐고 꼽을 치고 그래도 없어질 때 다 없어집니다. 풀고 가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거꾸로 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 대한민국의 남편들이여,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용받고 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 거꾸로 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만큼은 정신 딱 차리고 사랑할 걸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자분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복 받았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2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지 못하면 끊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는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며 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110세, 120세가 돼도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을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도 그것 이룰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절하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그 마지막 최종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 당대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다윗과 또 약속하셔서 그 메시아가 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맹세 변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신 결과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있는 것 자체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을 교회는 가르쳤어야 합니다. 큰 교회를 대부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큰 교회보다 아담한 교회가 나은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없어서 50명만 들어가라, 몇 프로만 앉아라,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와도 됩니다. 큰 교회는 헌금이 너무 줄어서 부목회자를 줄이고 선교비를 줄이는데 우리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더 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정말 알차고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열매 없는 성도들 허무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집에 있는 것이 일상이 되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신앙, 진실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번성의 복을 누리며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과 맹세,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큰 걸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맹세했다고 그래요. 더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두고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하면 뭘 담보하지요? 부동산을 담보합니다.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도 안 될 때는 사람에게 무슨 보증한다고 그러죠? 연대? 확실한 것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고 맹세를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분이시지만 담보하실 게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야. 더 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두어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하는 맹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저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강하게 제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신약성경에서는 진실로 두 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못을 박아버리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기 때문에, 준행하였다는, 내 씨가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의 대적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성을 빼앗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샬롬이었습니다. 평안. 아브라함이 땅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망, 영혼의 닷,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배가 바다 위에 떠있기 위해서는 닷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닷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휘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영혼의 닷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안전하게 하고 이 영혼의 닷과 같이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믿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를 기다리셨나요? 얼마를 기다리셨나요? 약속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 없으면 미래가 없답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너하고 만나자 하면 그날은 일이 생기는 때입니다. 몇 번째 주일 어디에 나하고 어디 가자 약속이 있으면 그날은 일이 있고, 그거 없으면 그냥 일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삭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12아들이 있고. 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만난다, 결혼식이 있다, 뭐가 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가고 만나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고 거기에 성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 창대케 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놓은 곳에 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도장을 찍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면서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도장을 찍는, 선택된 민족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도장을 같이 찍어 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할례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셨고 또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약속을 성취로 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데 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대적의 문은 열어질 것이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리아산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지 될 줄 알았던 연약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리아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 사실상 성경에 보면 이삭은 뭐 한 게 없습니다. 우물 많이 판 것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위대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요
음식을 대접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 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서가 들어왔을 때에 너는 누구냐? 이미 큰아들이다 장남이 복을 받아갔다 할 때 그건 내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다시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 뭐라고 하죠? 그래 기도하자 했나요? 이삭은 말합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아까 기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자 할 텐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더 다른 복은 없어요? 없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게 이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야곱은 야가 빠진 사람, 오시겠으면 지렁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때에 꿈에 만난 하나님, 그가 깨어나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고 베고 잤던 돌멩이를 세워 기름을 부었다는 것. 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스운 일입니다. 베고 잤던 돌멩이 하나 놓고 기름 부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 돌멩이에다 기름 붓는 게 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기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 착한 사람이죠. 머리가 좋았겠죠. 열심히 살았겠죠. 보디발은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잠자자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있다 할 때에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돌멩이에 기름 붓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내가 빌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올라온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들은 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였던 한순간의 일들,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약속하면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며 배웠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옛적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망하는 천국, 정말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속에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양과 소 죽는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코로나19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맹세하신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이 휘장 속에,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1년에 한 번 정결케 하고야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휘장, 천으로 만든 휘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권세를 얻게 된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리라 하신 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살고도 못 알아들고 못 보았던 제자들인데 우리는 은혜입니까? 성령이 오시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있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을 자기에게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랍니다. 우리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연예인들의 간증, 연예인의 간증, 어떤 성공한 사람의 간증,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착한 일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고 모든 일을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몫은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 우주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심,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죽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다리기 힘듭니다.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더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90살에 하나님은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90에 줄 수 있죠. 100살에 주시는 분인데 90에 왜 못 줘요? 10년은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린 겁니다.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다림이 힘들다고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기다려야 예수 잘 믿고 50년 기다릴 수 있고, 뭐 이제 오래 살아 장구사 지르면 70년 기다릴 수 있겠죠. 다 인간은 암만 기다려도 100년 못 기다리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100년, 1000년, 수천 년을 기다리며 이 자리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면서 하겠다 하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좀 그렇게 기다렸다고 못 기다리겠다, 오래 기다렸다 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이후 그 전에서부터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길어야 몇십 년 기다리다 갑니다. 기도한 것 이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당대가 아니면 다음 대에서라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자기가 맹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각하며 울고 감사해서 울고 기다리며 울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맹세, 자기를 두고 하신 그 맹세 끝까지 이루시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찢어진 그 육체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